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그가 아주 어린 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사울 왕 앞에 쫓겨다니면서 인생의 밑바닥이 어떤 것인지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불충하고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람은 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나라에게 이렇게 잘못했더니 내가 섬기는 주의 종에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요. 우리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분석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이라면 너무 국가를 사랑한 것, 조국을 너무 사랑한 것이지요. 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주인 되시는 임금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것이 죄가 됩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빌미가 돼서 다윗은 왕 사울에게 쫓겨. 그것도 뭐 한두 번 어떻게 실수해서 이런 게 아니고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그는 사울 왕에게 그리고 왕정에 쫓겨서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떤 때는 노망 들린 사람처럼 어떤 때는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남들 앞에서 그런 정말 처절한 퍼포먼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20여 년 동안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다가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걷어졌습니다. 사울왕은 죽었고 또 사울왕을 추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고 또 다윗의 정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무풍지대에 고단한 삶을 살다가 무풍지대에 서게 되면 한순간에 사람들이 지난날의 고통을 반추하면서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이제는 조금 여유를 부려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사못 조이듯이 막 조여있는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풀려났는데 다윗은 조금도 자기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안한 삶 속에 살면서도 그는 안주하거나 또는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기에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는 따라서 아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적에게 내쫓기기도 하고 숨어 살기도 하고 배고파서 어쩔 줄도 모르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하고 이런 그런 상황에 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다윗이 어떤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 당신 지금 위선 떠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이런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절망적으로 몰아넣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험하게 다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어떤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까 하는 태도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적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옥졸일 때 가졌던 태도도 하나님 앞에서 여유가 생기고 자기가 자유롭게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흐트러짐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가 여유로워진 것도 사람의 관점이고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가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관점이니까 말씀의 관점이니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 내가 풀려져도 하나님의 뜻,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막 절절매다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없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고 뭘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 앞에 굴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지 이것 가지고 내가 뭔가 훌륭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옳지 아니하다. 그런 태도를 가니까 있어도 겸손, 없어도 겸손, 비굴하지 않는 거죠. 권력이 없을 때도 다른 왕에게 덤비지 않더니 왕의 권력을 가졌어도 그 백성들이나 종 앞에서 군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가 얼마나 단단하게 철저하게 호람대오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권을 가졌습니다. 왕권만 가진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왕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세종대왕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사람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강대한 나라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개토왕과 세종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런 왕이 되었는데
그런 왕이 그런 막강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 왕국에 대하여 조공을 바치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되어진 일들이 내가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무엇을 내가 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어떤 일을 이루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또는 예배당을 증축하거나 이런 일을 행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다. 예배당을 건축하라. 또 증축하라. 그런 소명을 주셨다. 그러니 이 소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성경의 다윗은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내 성막 지어라. 성전 건축해라. 오늘날 우리들이 짓는 건 교회고 예배당이지만 다윗이 건축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 일 저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지을 수 없어. 너는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다윗의 열심이 뛰어난 열심을 가졌는가 아시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예배당도 건축하고 이러이러한 선교도 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그런데 그의 마음이 특심해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좌소를 이 땅에 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나서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말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고 하신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딱 집약을 해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고 하신 말씀으로 요약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용사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멈추라고 말씀. 오히려 너에게서 얻은 아들에게 그 사명을 넘기라고 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너의 아들에게 넘기겠다. 그러니 너는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얼마나 섭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섭한 생각보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너무 위대한 일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건축은 내가 못해도 그 일과 연결된 무슨 일인가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삐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섭한 것을 가슴에 응어리로 품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피를 흘렸다고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피 흘렸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렸지.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 맞서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의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일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내가 끝까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건 내가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니까
그냥 해붙이겠습니다.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아무리 그 일이 옳고 좋아 보여도 주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일에는 멈추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연구표로 가지고 있었던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 다윗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일에 앞서 걸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다윗은 나도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11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또 12절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주시겠다. 16절에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소원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여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듯이 이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 사무엘 하 7장 9절부터 16절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고리를 갖는다 하는 것도 잊지 않기를.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한 소원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의 순서가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주 왜곡된 속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지 그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북쪽으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서울을 가는데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된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뭐로 가도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궤 앞에 나가서 감격에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게 다윗의 엄청난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너는 성전 건축하는 거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런 일, 그 거룩한 일을 나를 못하게 합니까? 내가 이 나라 왕 아닙니까?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사울 왕이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은 지금 적군은 와서 블레셋은 와서 힘을 돋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죠. 전쟁의 군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가야겠는데 제단을 쌓고 나가야겠는데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무엘보다 위에 있어. 사무엘보다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사 지내지. 그리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갔다가 대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18절에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의 아들에게서 그 뜻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에 가슴이 폭받쳐 오르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자식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그 다윗의 가슴이 못하게 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들에게서 받으시겠다는 이 자기 대를 이어서 우리 집을 지키시고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에 감동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오로지 초점이 나에게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있다.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이나 내가 실패하는 것이나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럴지라도 그 모든 그 원인과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처럼 잊지 않는, 그리고 저렇게 감격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격하는 다윗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두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의 틀을 전환하여서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진일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다윗처럼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사후약방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